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가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기도회, 전도부와 함께하는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이들, 또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더위 가운데서 힘쓸 때 주여 그 음식을 나누고 반찬을 나눌 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도부와 함께하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과 설 수 있는,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궁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사역 가운데 애쓰시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도부와 함께하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우리 젊은 세대들과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 휴양지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하와이가 많이 꼽힐 것입니다. 하와이 너무 좋다고 하죠. 가서
일주일을 머물러도 더 볼 게 있다라고 하는 곳이 하와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동경하고 가고 싶은 곳이 하와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여행을 가서 관광객으로서 보는 풍경과 거기서 살며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그 느낌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거주민에게 있어서 하와이는 관광객과는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 땅은 어쩌면 매일매일 고달프고 살기 힘든 여건이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와이라는 곳이 가서 살기는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그 도시가 아무리 아름답고 낭만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낭만은 3일 정도면 끝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 사는 것은 낭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즉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신 창세기 22장 그 앞부분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어찌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봐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런 장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모습, 22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장면을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가진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 그대로 삶의 전부, 이 세상의 소망,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잘 아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그가 바로 이삭이었겠죠.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인류 중에서 가장 최초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프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것, 즉 후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후손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즉 승리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축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승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후손들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체격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혹은 힘이 좋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수라는 것이 중요하죠. 내시들이 아니라 내시라는 단수를 쓰였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봐서도 후손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후손, 단수인 이 후손이 가리키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리키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 한 것은 한 명을 가리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내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죠. 그 삶이 복되게 하셨고 그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또 앞부분에서 쭉 보셨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그 이삭을 고통 중에 데려갔지만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죠. 이처럼 큰 은혜, 큰 체험을 하고 나면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뛰놀며 기도하였다. 혹은 앞으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약속을 드렸다. 혹은 그 내용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내용을 널리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큰 은혜,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갖고 돌아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그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겪었을, 또한 이삭이 경험했을 것은 정말 큰 일이었겠죠. 그들은 그 사건을 마음에 분명 품고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는 그 모리아산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부엘세바, 곧 일상의 삶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즉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은혜, 그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사건, 이삭의 그 드렸던 사건 이후에 그냥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이어진다고 우리가 나누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나홀의 자손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손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봐야 하겠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녀 중에 그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질, 우리를 이어갈 그 다음 세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너의 후손들이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과 그 짝이 될 리브가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1세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축복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과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라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우리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은데,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 받았지만 또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삶아가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만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줄 알고 후손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알면서도 주의 은혜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정말 실천하고 전하는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받았던,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머무른 우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갖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일상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있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삶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